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명절에 가끔 여러분 귀성이나 역귀성을 하다 보면 옆 차선에 엄청나게 차량들이 줄을 서갖고 꽉 막힌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지나가면서 아유 저거 언제 집에 가려나, 언제 고향 가려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놀라운 건 뭐예요? 집에 간다는 거예요. 고향에 간다는 거예요. 조금 늦고 뭐 때로는 2배, 3배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가고야 만다는 거죠. 길 나섰는데 줄 길어가지고 차 막혀서 못 가는 일은 없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척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갔고 어떤 분들에게는 꽉 막힌 시간 같아가지고 언제 이 힘들고 지긋지긋한 이 해가 지나가나 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모두 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아무리 붙잡고 있고픈 날도 잡아둘 수는 없는 게 세월 아닙니까?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365일을 선물로 주셨고요 8760시간을 우리 가운데 똑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하면서 구약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를 주로 섬기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는 브라질 선교사이자 미국 에즈버리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대신 교회 자체를 세우고자 할 때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선교 현장에 나가보니까 교회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사역했던 20세기 위대한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충성할 작정이다.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도록 만든다면 그 충성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해로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열심히 중점적으로 전하셨던 메시지도 말씀도 그분의 모든 공생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 가시는데 주님은 공생의 전부를 할애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약속 장소에 가는데 못 만났다. 그러면 장소를 잘못 간 거거나 아니면 시간을 잘못 알았거나 근데 둘 다 제대로 알았는데도 못 만났다? 그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틀려갖고 그 사람을 만났지만 못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동시대에 그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스쳤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 안에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했던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오병이에 떡을 먹고 배부르러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이상 떡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자 그들은 하나하나 다 떠나가 버렸죠.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돈에 대한 욕심과 야망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따로 있었어요. 언젠가 나약하게 죽음으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여 예수님을 음삼십냥에 팔아버리고 결국은 그 안에 잘못된 기대가 그 자신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아들이 한 5살, 6살 때쯤에 그때 그 장난감 중에 유캔도 칼이라고 막 한 자루에 4, 5만 원 하는 아주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그걸 한 자루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칼을 막 갖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천국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러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지.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유캔도 칼도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엄청 많아? 와 그래? 아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 가득한 세상이겠죠. 결국은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수준과 나의 만족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이 한 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제대로 알고 그 나라를 향한 바른 비전과 뜻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열정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사귐의 나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귐의 나라.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많은 가르침 중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있고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라이다. 옛날에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사람의 실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이 싫고 예수가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모임, 교제,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임하는 곳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는요, 여러분, 심령 천국은 아닙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희 안에,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모임 안에, 사람의 모임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질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물었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향한 주님의 또 다른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어느 특정 공간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예배 안에, 교제 안에, 사귐 안에, 성도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느니라. 우리 요즘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몇 번 들었는데 아직 음정이.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모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난 주중 새벽에 특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구약의 인물 다윗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이 훈련받으면서 경험했던 두 가지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는 라마 나욕 공동체.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미친 왕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것이 은퇴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선지 기숙사 학교를 세웠거든요. 근데 사무엘과 그 생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는지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전령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전령들에게 임해갖고 그들이 예언하고 신령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 잡아가는 못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번이나 보냈는데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그 라마 나요스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나중에 사울이 쫓아가잖아요. 근데 사울도 거기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아주 그냥 다 발가벗겨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 그 충만한 교회, 누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든지 들어올 때는 자기 발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 없는 곳,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보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내 심령이 물들어 버리는, 변화시키는,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마다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딱 붙여놨는데 사실은 신천지 제각 것들이 들어와도 이 정통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삶의 열매를 보고 뒤집혀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 안 계시죠? 예.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그런 라마 나역과 같은 누가 들어와도 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라마 나요스를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또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요,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사는데 세상에 400명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어려운 사람들만 몰려와요. 여러분,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찬데 그 사람들 건사하고 케어하고 그 사람의 지도자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다윗은 그들을 품어요. 한 공동체로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죠. 그러다가 사건 하나가 생기는데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5km 정도 떨어진 그일라라는 지방의 동네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한 해 추수했던 것을 싹 다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거기 잘못 들어가면 사울이 그냥 덮치기 딱 좋은 갇힌 동네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리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군사들이 반대를 해요. 거기 가면 우리 잡혀 죽습니다.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가자 그랬더니 벌써 이 영적 질서가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위험하지만 다윗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이미 세워진 것이죠. 거기 가서 블레셋군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하고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들어갈 때 400명이었던 군사가 그일라에서 나올 때 600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망다니는 다윗이지만 백성들은 이미 다윗이 그 나라의 임금 역할을 하고 그 나라 백성을 지켜주고, 그래서 다윗을 허무합니다. 다윗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내가 함께 행하고 싶고 다윗이라면 내가 쫓고 싶은 지도자가 이미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예요. 그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600명 중에 개국 공신이 다 나오고 충신이 다 나오고 나라의 근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 12지파를 전부 다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나라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성도의 사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어릴 적부터 너무 불행해가지고 부모의 사랑 못 받고 그래갖고 자기도 삐뚤어지고 마음이 뒤틀리고 남들 공격하고 쑤셔대고 항상 우울함에 찌들어 있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건강한 가정생활은 그냥 부부생활,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기고 힘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치유되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받지 못했던 기대감과 소망과 내가 받지 못했던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 좋은 구역들, 어떻게 보면 좋은 부서고 우리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 안에 영적 가족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받지 못했던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체험받게 되면 어느 순간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요, 공동체 속에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겁니다. 부흥하는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은 또 부흥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생명이 솟게 된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곳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고 고치려면 너무 힘들지만, 너와 내가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케어하고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변화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올해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서마다 성가대마다, 우리의 당회마다, 우리의 모든 모임 안에 하나님의 사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참된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의 나라. 저는 경상도에서 19년을 살다가 20살에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울과 서울 근교에만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저 양평동 사람 다 됐다니까요. 양평동에서 벌써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경상도 사람이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뭐 억울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억울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지, 나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지 20년이 지났고 50년이 지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본다면 그것을 정말로 억울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에 들어갔더니 똑같은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영광도 없고, 아무런 힘도, 영적인 변화시키는 권세도 없다면 그게 정말로 억울한 것이. 여러분, 영어도요,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쓰는 사람 알아봅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아무리 자기가 북한 사람 아닌 것처럼 해도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북한 사람인 거 표가 나고, 조선족이 아무리 조선족 아닌 것처럼 해도 조선족인 거 표 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빛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왜 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그 나라의 기쁨을 갖고 사십니까? 그 나라에 희락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나라가 주는 내 안에 격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가만히 보게 되면 창세기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잔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천국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연지곤지 찍고 쪽두리 쓰고 분 바르고 최고의 비단옷을 입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준비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하면서 성경이 끝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 땅이 그 잔치가 되도록 헌신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의 동산으로, 울타리가 쳐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으셔서 그 울타리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방주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잔치 생각해 보세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동네에 누가 결혼하고 잔치하면요, 지나가는 거지 자리도 만들어갖고 그날만큼은 배불리 먹는 하루가 되게 해줬던 것, 그게 우리 옛날 아닙니까? 과거에 결혼식 할 때도 시골에서 결혼하면요, 교회 사람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다 밥 먹고 다 기뻐합니다. 청소하시는 사람도 그날 힘들지 않게 더 사례하고 더 넉넉하게 챙겨주면서 우리 아들들이 잔치하고 축복받는 날, 누구 하나 서운하거나 눈물 짓는 날이 되지 않도록 상관없는 날까지 다 기뻐하는 것이 잔치 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또 손님들도, 하객들도 그래요. 제일 좋은 옷 입고, 내가 지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전심으로 그를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거, 이게 잔치 정신이고 혼주 정신이고 하객의 정신 아닙니까? 교회도 잔치하는 날만큼은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대접하고 넉넉하게 베풀고 가능하면 모두가 기뻐하는 거, 그게 잔치 아닙니까? 천국이 바로 그러한 넘치는 기쁨이 있는 혼인잔치가 돼야 돼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하늘잔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요즘 애들 찬양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는 찬양이 있죠. 천국은 근데 감춰져 있어요. 보는 사람만, 발견하는 사람만, 알아보는 사람만,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나라예요. 모두에게 다 보이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침노하듯이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 나라를 사모하고 악망하는 사람에게 소유되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얘기 하나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어디 자수정 전시회가 있어서 파는 데 가서 봤더니 외국에서 온 자수정은 그것도 비싸고 자수정이 상당히 금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국산 자수정은 외국에서 온 자수정보다 몇 배 값인 거예요. 국산 자수정. 근데 국산 자수정에 갈 때 딱 봤더니 거기다 뭐라 적어놨냐면 원산지 언양 자수정이 국산 자수정. 제 고향이 언양이거든요. 저 경남에 가면 언양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제가 8살, 10살 때, 12살 때는 언양의 자수정이 돌처럼 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기 집 짓고 파면요 자수정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동네마다 집집마다요 막 자수정이 그냥 옆에 그냥 뭘까요? 화분처럼 그냥 널브러져 있고 집 이사 가다가 무겁다고 버리고 가고 진짜 그랬어요. 제 어릴 적에. 근데 그 자수정이 지금 깎아가지고 엄청 비싼 보석이 돼 있더라고. 야, 그때 동네 다니면서 좀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그냥 한 박스만 몇 박스만 갖고 있어갖고 여러분 하나씩 다 줬어도 그냥.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거 나누지만 못할지라도 그럼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보석이 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알아보는 안목, 천국의 잔치를 늘 소유하는 그런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공기순 권사님이 지금 귀가 안 들리시는데 공 권사님 그래도 한번 말을 하면 말은 또 잘하세요. 공 권사님 계시죠? 예. 몇 년 전에 영성 수련회 가가지고 저 기도원에서 마이크를 잡더니 엄청난 간증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권사님 되게 어릴 적에 11살 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먼저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6.25 사번 끝나고 양평동교회에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6.25 후유증으로 11살 된 언니가 점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느 날 엄마 품에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눈앞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어머니가 물어요. 예수님이 왜 왔다더냐? 응남아, 빨리 가자, 어서 가자. 아름답고 귀한 내 나라로 가자고 그래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세상 떠날라나 보다. 그런데 너 떠나면 나 어떻게 사냐? 어린 네 동생 기순이랑만은 못 산다. 안 간다고 해라. 어머니, 저도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안 간다고 해라. 며칠 지나서 언니가 상태가 더 안 좋아졌는가 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빨리 가자고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요. 엄마가 고민하면서 딸을 데려다가 목욕을 깨끗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얼굴에 분을 곱게 발라주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가거라. 너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랬더니 그 어린 언니가 예수님도 나보고 그러셨는데요. 너는 나의 신부다. 어서 가자. 가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으로 아프고 인생의 허물과 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인생이라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아 정결하고 깨끗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선물로 받은 주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한 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확장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많은 비유를 한 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상고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예요. 작은 씨앗인데 엄청 자라는, 이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비유죠. 근데 그 겨자씨가 전후 문맥이 다 설명되어 있는 것은 누가복음 13장인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죠. 성경에는 그 여자가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회당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오랫동안 18년의 사단과 사단의 소당하기 위해서 그는 자유함으로 풀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걸 본 회당장이 화가 나가지고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여세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외식하는 자야, 네 집에 소나 나귀가 안식일이라도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안식일이라도 물을 먹이지 않느냐.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이 불쌍한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고 겨자씨 비유를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율법이 이러니 저러니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작은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고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 이 불쌍한 딸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자씨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겨자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담배씨 갖다가 막 저거보다 요만큼 막 샤프 10만한 건데 그건 아니고, 겨자씨는 작아요. 작긴 작은데 저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런색이 있고 검은 갈색 두 종류가 있는데 저게 이스라엘의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랍니다. 그리고 꽃밭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자라면 저런 꽃밭이 되는데 유채꽃 비슷하죠. 실제로 상당히 닮았답니다. 식물 분류로도 쑥갓, 갓 종류에 해당되고 대가 제법 굵어가지고요, 맛도 쌉싸름한데 꽃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게 화려하게 이쁘진 않아요. 근데 저게 다 크면 한 1.5에서 2m, 검은색 씨는 3m까지 자란답니다. 약용이나 식용유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저게 갈릴리 지방에 한 2, 3월, 3, 4월이 되면 저게 막 흐드러지게 핀다는, 들에.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막 진달래 피면 봄이 왔네 하는 것처럼 저 나라는 젖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하고 정서적으로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이 왔다, 이것이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이 저 겨자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5월쯤 되면 그 나라가 금방 더워지니까 전부 다 시들고 말르고 다 떨어져요. 그러면 저게 대가요, 고추대처럼 뻣뻣해가지고 그 속에 새들이 들어가서 집도 짓고 거기를 둥지 삼아서 그렇게 거기서 놀고 그렇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꼭 겨자씨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님 사랑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저 흐드러진 유채꽃처럼 별 볼 일 없고 내가 예수는 믿는데 무슨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인삼도 아니고 산삼도 아니고 값어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쑥쑥 생명이 있으니까 어느새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더 풀보다 더 커져가지고 때를 이뤄서 혼자 영광을 받지는 않지만 모이고 모였더니 봄이 왔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는 꽃이 되고 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여서 함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봄의 따뜻함과 포근함의 대명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새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위로를 얻는 그 새라는 건 뭐예요? 많은 짐승 중에 국경이 없고 나라에 속하지 않아가지고 갈릴리와 모압과 에돔의 모든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거기서 쉼과 위로를 얻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와서 참된 쉼을 얻는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작은 10대 처녀가 낳은 아기가 자라고 그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온 나라에 참된 안식을 주고 치유를 주고 해방과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십자가의 영향력으로 쉼과 위로와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고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